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은 도덕적일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신론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궈야 돼요? 와, 저걸 여는구나. 근데 잠긴 거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 프로이트와 같은 무신론자와 C.S. 루이스와 같은 이런 유신론자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믿고 사느냐 무시하고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죠? 그 결과로 실제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대비해서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밝고 가치 있고, 그죠? 또 의미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죠? 그죠?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밝고 외향적인 삶을 살게 됐다. 기도한다는 게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가능성만 믿고 나의 어떤 도구들만 믿고 사는 삶에서 나를 내려놓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나 의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어떤 경쟁의식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도 훨씬 덜 느낀다는 거죠. 그럴 것 같죠? 그죠?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신심이 깊은 사람들, 그게 꼭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런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법륜 스님이 이렇게 강연하실 때 얼마나 사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럼 못 느꼈어요? 법륜 스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착 가라앉아 있고 뭐든지 막 당황하는 일 없이 이런 거 없이 예 그러시구나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뭐가 있는 것이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또 깊은 암흑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지만 가짜인 거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종교라도 거기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깊이가 있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사상도 다 그렇죠. 예술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암흑의 세계가 있어요. 세속 정권에 깊이 들어가면은, 정치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암흑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잘 알려지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적인 인사들, 타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 인품적으로는 많이 교양이 됐고 다듬어지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인본적인 것들 다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지위와 영향력에서는 존경할 만하죠. 우리도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의로 하나님과 어떻게 좀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종교의 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으로 고상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인본적인 그런 교단을 가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러시군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솟아나오는 그 색깔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많습니다. 전 그게 참 두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그 말씀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같이 자기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신론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루이스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벗어나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뭔가 자기의 어떤 가진 것으로 사람들과 뭐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뭐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이런 데 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서의 만남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거기만이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점점 무디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서는 형식 갖춰줘야 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듣고. 그러나 진짜 삶은 아까 루이스가 고백했는데 나로부터 벗어나, 기도를 통해서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우리는 무신론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 나의 하나님 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도 종교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루시프가 가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은,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요.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가 나의 왕으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밝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있어요? 혹시? 어리석은 사람 보면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각자 가진 어떤 기질과 경험 이런 거 따라, 지식에 따라 나는 참 어리석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어리석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 뭐 저세술이 부족해가지고 뭐 삶에서 좀 제대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받지 못한 우둔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그 아리랑에 나오죠. 에이 바보 같으니, 바보 같은 사람 착 때리면서 나를 떠나려 하다니,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더지가 땅에 딱 머리를 파묻고 난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로마서 1장에 보면 바깥에서 창조세계의 정교한 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했고,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 외부에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 하나님이 없는 거를 자기가 확인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없어라고 부인하는 것은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괜찮아. 양심이 좀 거리끼는 거 있다고 하지만 난 괜찮아 하는 건 양심이 거리낀다는 겁니다. 예? 무신론자가 있다는 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신이 없으면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없어요. 그런 의식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없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뒤에 보세요. 그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 자기 부패한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없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을 없다고 한 결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죠. 그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고 신이 없다고 한 마음을 품은 결과로 열매로 또 부패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딱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난 또 동거도 하고 싶고. 교인들은 그것도 못한다며. 나 동거도 하고 싶고 다 혼전순결 그거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들 다 바보 취급당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할래. 나 제약받는 거 딱 싫어하는 거 알지? 내 기질 알지? 나 제약받는 거 싫어하는 거. 남이 간섭받는 거 딱 싫어. 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 상태로 스스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한 그 마음을 품은 결과로 하나님이 없는 선을 행하는 삶이 없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필연적인 결과를 이렇게 갖게 된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나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예?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까?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서 25장에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막 양도 지켜주고 그렇게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자의 위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는데도 정작 필요할 때 음식이 필요하고 좀 공개하는 게 필요할 때 나발이 도왔습니까? 인색하게 거절했습니까? 안 도왔죠. 우리 통독하는 계속 통독을 지금 사무엘 상하를 몇 번 통독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후원하시죠 이제. 나발이 그렇게 그 나발이라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 구약의 이름이 나발. 아비가일은 총명하게 다윗이 나발을 그냥 쳐부시려고 오는데 딱 무릎 꿇고 쫙 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소년들을 먹이 쏘면서 한 그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발이 이제 죽고 충격받아가지고 죽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리석은 자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간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다. 그들이 부패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고요.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신론 사상의 결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증오의 대상이 될 만큼 타락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한 무신론자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렇게 이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격에서는 선한 행위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격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인본주의적인 선, 그 사람이 그렇게 수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와, 불교 신자인데 그렇게 했다 합시다. 타종교 신자인데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리고 아무 무교인데 아무 종교를 안 가지는데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인생들이나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욥기에도 보면 그렇게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뭐 좀 섬기고 좀 뭐 적당히 그때그때 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는 그런 자각이 없다면 그런 의식화되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그런 표현으로서의 그런 예배자의 삶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라고 일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선을 행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시하세요. 이해되죠? 그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제 동기가 변정님들의 사명과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응답을 따라가는 게 없고 뭐 이 여러저러 다른 인간적인 동기로 만약에 한다 합시다. 그럼 그 사명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늘 의식하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놓은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한 목사님의 또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가 또 이 길을 또 새롭게 걸어 가야 될 영역들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내 생각, 내 동기, 내가 칭찬받고자 하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아까 무신론적인 요소들이 있는가? 그게 무신론적인 요소예요. 내 삶에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지 마라, 이거다, 도덕적인 거 아니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야,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야. 네가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네가 내 아들로서 행하기를 원해.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로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네 모든 일상에서 예배자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신론으로 살았어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많다 이겁니다. 유신론자 중에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어떤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종교적으로 사는 거죠. 아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같은데 딱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가짜네. 염소가 딱 돼 있어요. 난 평생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무리에 속했구나. 내가 염소였구나. 지금 아십시오.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다가가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자가 내가 염소구나 인정하는 자가 양이 될 수 있어요. 나 양인데 무슨 소리야 기분 나쁘게. 염소입니다. 그 사람. 염소가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양이 그랬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난 그럴 수가 없고 나는 부족하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식탁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 수로보링이 여인이 떡 부스러기 하나도 내가 집어먹고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그가 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염소들은 얼마나 교만하지. 은근히 영적으로 교만해요. 은근히 교만해요. 참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인데 이거는. 하여튼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러시더라고요.
철저히 낮추십니다. 네가 낮아지기를 원한다. 네가 뭘 내세울겠냐. 내가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네가 네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네가 어떻게 너를 높이는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겠니? 너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 골방에서 눈물로 내 손을 부여잡고 내 팔을 부여잡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긴 그 마음으로 네가 살아야 돼. 그렇죠? 그 마음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없이 살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마지막 때 염소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산다는 것이. 결국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벗어나서. 제가 그랬죠. 성경 볼 때 저는 악인 하면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 말이야. 나도 그때 컨퍼런스까지 했으니까 무신론자들 못됐어. 어제 막 강하게 무신론자 절대 안 되고 말이죠. 해밍웨이는 말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무신론자가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나쁜 막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리석은 너도 어리석은 자야. 그럼 어떡할래요? 너도 나발이야. 나발 이 어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너도 나발이야 이놈아. 안 나발이야. 죄송합니다. 정나발 여기 다 한번 붙여볼까요? 너 여기도 안 나발 또 있네. 예. 여기도 안 나발이라고 해봐요. 어리석은 자는 하면 당연히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안한규는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 안한규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가 묵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묵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용하지도 않아요. 그죠? 적용할 필요도 없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내야? 오늘 하종목, 하루 종일 묵상을 실천하기 위한 말씀을 내가 이걸로 골랐다 합시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에 누굴 넣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아이, 그놈 넣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묵상을 모르는 거죠. 묵상은 무조건 뭐예요?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나를.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선은 하나님 안 받았어요. 무신론자로 살든 종교론자로 살든 종교를 가지고 살든 하나님의 영적인 선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그런 삶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고 성생활도 즐기고 마음 편하게 쾌락과 안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장 많아요. 사실 청년들 중에도 많고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술을 못해, 담배를 못해. 술, 담배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관심은 있는데, 그 술, 담배를 내가 하는데, 회식도 해야 되고, 이 술, 담배를 내가 끊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술, 담배 정도면,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술, 담배는 다니면서 좀 해도 돼요. 그러다가 점점점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끊어지는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술, 담배가, 꼭 어떤 율법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술로 담배로 위안을 찾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그 자체가 몸에 지나치게 나빠서 그렇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그 술, 담배하고 기호식품 찾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의 도구에 자꾸 의탁하는 마음을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TV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내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뭔가 의탁하고 싶고 예?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절제해야 돼요. 이해되죠? 술, 담배도 똑같습니다. 술, 담배 하니까 술, 담배 못해서 술, 담배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우상숭배, 제 탐심이 우상숭배고 네가 가장 위안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대신 어떤 걸 자꾸 그 위안을 삼고 거기서 뭔가 자기 연민의 어떤 위로를 받고 계속 이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죄예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신론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싶은 순간이 뭔지 내가 막 일을 오락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싶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광야 여정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배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는 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있고 맛있는 거 많은데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네. 저분은 워낙 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분을 인정해 드립니다. 저분은 괜찮아요. 어쨌든 있다고요.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말씀 묵상을 지겨워 이러지 마세요. 그게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실패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묵상을 더 한 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이 존재적으로 없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없다 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한 번 더 꼽쳐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다 있다, 있어요. 얼굴 보면 다 있어. 근데 일상 속에서 없다 하고 없다라고 내 막 표정으로 막 데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없다, 없대. 교회에서는 있어. 근데 여기서는 온라인 온수에 제자 훈련할 때는 있어. 근데 또 일상 속에는 없어.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 삶을 자처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 있다 하는데 없다. 나 어리석은 자구나. 오늘 어리석은 자인 걸 발견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가 바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적당히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소그룹에 참여하죠. 소그룹 참여하면 작은 교회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건강한 교회들은 다 셀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락방이 있고. 그건 좋습니다. 그건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도 참여하지 않고 그저 익명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도덕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냥 보험 들어도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도 안 하면 내가 참 문턱이라도 가겠나 이런 어떤 보험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죠? 건강보험 들듯이. 예? 건강보험 들려면 매달 돈 좀 내야 되죠? 형님 내요? 돈 안 내죠? 모르죠? 그럼 예. 그건 모르구나. 아직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뜯겨 나가는지를 알아야 알딱딱해서 더 건강을 빨리 병원이라도 좀 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는 거죠. 보험금 내듯이 돈 뜯기죠. 여러분 시간, 에너지 뜯겨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란 말이 그래서 그 용어가 생긴 거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많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유신론자는 많아. 근데 실제적인 무신론자야. 오늘 이거 하나 딱 붙잡읍시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느끼신다면 그걸로 오늘 제가 이 도덕적인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한번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신론 불가지론 하면서 이 도덕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무신론과 함께 조금 더 이렇게 다룰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길가에서 이 간판을 봤어요. 간판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간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울만 해도요, 그 회사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왜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지 알아요? 왜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이 LA나 뉴욕에 몰려 사는지 아시는 분? 예? 교회. 저 신령한 분은 교회랍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많아요. 뭐든지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비즈니스 많고 사람이 어쨌든 LA만 해도 100만 명, 그냥 공식적인 수가 100만 명이면 더 비공식은 더 많을 겁니다. 100 몇십만 명 아마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데. 스몰 비즈니스 많고 막 사람이 막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그냥 막 올라와요. 제가 변경 그 초반에 그 부산 외국어 대학교 채플에서 한번 이 변경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총장님 부부와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서 부산만 해도 청년들이 하여튼 뭐 졸업하거나 뭐 하면은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 버린다. 부산만 해도. 그 부산 외에 다른 도시는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이 교목으로 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교목으로 받아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해보고, 내가 이 변전누리 사역을 좀 조급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 도시에는 이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심각하구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심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가는데, 세상에 정말 기업이 많고, 예? 일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예? 서울에만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각자 신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그 신하로 사는 거, 그 기업에 여러분 그 기업에 속하게 된 걸 기뻐한 적 있어요? 감사한 적 있어요? 있어요? 있다네. 쟤는 내가 있어. 우리 아빠 워십 리더야. 그런 적 있냐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그 레위 지파의 제사의 직무를 제나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제나는 여기서 여하 세례도 받고 또 세례 동기가 저기 있네요. 네. 제나와 동기가 저기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속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는 마치 기업에, 대기업 그룹의 회장을 모시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나요? 뭐 어디서 누가 풍성한 삶의 기초에 그게 나왔는가? 어디서 책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지하철을 딱 탔는데 이제 막 떠들고 가다가 대기업 회장이 미스랑하게 한번 딱 타면 떠드는 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쏙 들어가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대기업 회장님만 좀 넓잖아요. 대기업 엘리베이터는. 거기 타도 완전히 자세가 이렇게 된대요. 회장님 여기 탔는데,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들어. 막 회사가 또 점심이 말이야 형편없고 이 회사는 복지가 엉망이야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대기업 회장이 딱 들어왔다. 그럼 말해요 안 해요? 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죠? 안 보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려고 안 보이는 존재로 말씀으로만 존재한다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설교로만 존재하십니다.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로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예배 때도 안 와도 돼. 조금만 하면 뭐 그냥 안 가도 돼요. 그것도 자유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하셔도 됐었어요. 예. 근데 오신 거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고, 내 이 자유의지를 꺾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하나님 있는 존재로 내가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온 발자국 자체가 그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이라고요. 그 유신론적인 그 형식을 갖췄다면 이제 내용을 채워야죠. 유신론적인 내용을 채워야죠. 그런데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는 없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많네요. 그죠? 세상에 많네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한 그대로, 그 고백대로 실제적인 유신론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무신론자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본문이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